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옆에 계시거든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대화도 주고받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 18절 뒤로 내려가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뭘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3일 전 일어난 그 일, 예수님이 죽은 그 일입니다. 지금 그 일. 그걸 모르느냐 지금.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냐.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했겠죠. 요즘 우리의 나라로 큰 뉴스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 이야기잖아요. 만약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간첩으로 오인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 이야기를 몰라? 네, 문제는 뭐냐. 죽은 건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이하를 또 보시면 22,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낙심한 채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가려졌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이게 분석의 의미 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가려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마귀죠. 에덴 동산부터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하여 한 일이 이 눈을 가리는 일입니다. 사로잡는 일입니다.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만들었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다음에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믿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보아도 못 봅니다. 이게 이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 만약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뭐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성령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이렇게 또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님 오셔야 되고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려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왔는데 눈 가려운 채로 왔다가 눈 가려운 채로 또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 동행하나 알지 못하더라. 예배는 드렸으나 아무것도 없었더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또 더 내려가서 보시면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위에 보면 설명하셨다, 아래는 풀어주셨다. 설명하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쉽게 번역해 주셨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석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뭐 티벳을 다녔고 인도를 다녔고 또 간혹 보게 되어지는 이슬람 문자들을 보면은 이게 글자인가 그림인가 그렇습니다. 그 글자인가 그림인가 모르는, 우리는 그걸 아무리 뭐 여러분 백날 첫날 저 모르는 이방 나라의 글씨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게 해석이 될까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그 글자를. 어느 날 눈이 확 열려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그런 거예요. 설명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번역해 주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까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구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32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서 성경 풀어줄 때 성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려져 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안 끝나요? 뜨거워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33절 다 함께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기까지만 보세요. 방향을 바꿉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큰 타이틀로 앞에 붙여놓았던 것 같이 이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다 알고 있지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지면 그 말은 가리워진 눈이 떠지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잖아요. 안 떠지니까 모르고 계속 가는 거지만 알면 그 길 가겠습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지금 아까 읽었었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35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21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1번, 나머지 3번은 다른 바울 서신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누가는 특히 이 단어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하여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 아닐까요? 변화되면 돌아가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럼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된다.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를 알고 유턴하는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은 구원이 아닌 것을 하나 더 증명을 해 보일 텐데, 이게 반드시예요. 정말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킨 사건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때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났고 내 삶은 이렇게 달라져서 달라진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나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만 두 사람을 통해 엠마오 가던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이 사람 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믿음이 생기니까 돌이킨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36절 이하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먼저 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막 나 주님 만났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참 많이 보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사람이 찾아야 한다면 못 찾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세요. 두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찾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보이질 않아요. 겨우겨우 제자 한 명 그냥 더 멀리 그냥 거리를 두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장례를 다 치르도록 제자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 영광을 놓쳐버렸고 첫 번째 경배를 놓쳐버렸다고요. 사실 장사 지내는 그 일은 제자들이 몫이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무덤 지켜야 되고 빈소 지켜야 되고 마지막까지 다 장례 끝내고 그 해야 될 몫인데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찾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같으면 못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갈 수 있겠죠. 보복하려고 찾아갈지 몰라도요. 다른 목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더 볼 일 있나요, 이 사람들? 나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등 돌리고 도망가, 자기 살겠다 도망간다. 더 볼 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나를 향해서 저주하더라. 더 볼 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같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뭐 수없이 겪으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찾아오시고, 한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뭐 찾아오기 전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참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다. 그게 모여서 막 회개하고 있을 때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찾아옵니다. 어떨 때 찾아온 줄 아세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장 그 앞으로 오십시오. 마가복음 16장 와서 보시면 자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이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숨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 두 명의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도 만났다, 우리도 만났다 이 소식을 이야기하죠. 거기 한번 12절, 13절 계속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이렇게 안 믿어요.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야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구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배와 금을 버리고 딱 떠나는 거 보니까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겠다? 전혀 아니에요. 죄인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과 극입니다. 죄인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심합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 사람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신이 잘못한 걸 좀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현장이었다면 찾아갈 만하겠잖아요, 거기에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미리 가서 알려줍니다. 부활하셨어. 안 믿어요. 그러면은 못 믿어. 그냥 안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부정이 얼마나 그냥 그 반응이 액션이 컸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안 그랬겠습니까? 아, 진짜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제자를 찾아가지 않으면요, 이거 소망이 없어요. 이 상태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와서 보십시다. 오늘 와서 본문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 부활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소식을 듣고 난 상황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나타났으면 진짜 오셨구나. 할렐루야. 맞이해야 하는데 귀신이다, 귀신.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아니다. 귀신 아니다.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한번 내 몸을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자,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41절 한번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손과 발을 보이고 만져봅니다. 너무 기쁜데 믿지 못해요.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너무 기쁜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믿음이 하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참 마음의 감정이 동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나 보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지고 믿을 때 감정도 동반되는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 기쁜데 안 믿어요. 감정이 동했다고 난 믿음이 있구나. 진짜 믿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착각이 빠져서 안 돼요. 진짜 믿는 건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먹을 게 뭐가 있냐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십니다. 뭐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음식까지 드시면서 귀신 아니다, 부활한 것이다, 나는 이거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4절 이하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을 쭉 전해줄 때 45절 다 함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더 덧붙여 행하시는데, 자, 45절, 46, 7,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한심한 사람들이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이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걸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자, 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52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51절에 보면 52절 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돌아가잖아요.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은혜가 임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이때 주님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 한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 한심한 우리들의 모습, 그냥 내 모습만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해서 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치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한심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랑,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깨달을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심한 나도,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내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부를 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마.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포기한 적 없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깨달을 때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믿을 때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나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린 베드로만큼 저주하고 부인해 본 적 없으시죠? 물론 삶으로 이런 적이 있었겠지만은 안 포기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포기하셨을까요? 스스로 생각이 결론이 내 스스로 생각에 그냥 마귀의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인생의 마감을 그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정말 그도 하나님을 잠깐만 바라보았다면은 가룟 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을 만난 뒤에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제자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우리 한 사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전체를 정리합시다. 자, 성경으로 정리하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